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각자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고 사모하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한 기간이 꽤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또 더욱더 드는 마음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루빨리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동일한 은혜를 내리시고 그곳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분을 향해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마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죽으셨네 우리 위해.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예배의 자리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것 정말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시간 가운데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어느 자리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마음 가지시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셔서 세우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님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이 자리에 주님 각자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어서 아버지 그 삶을 열심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찬양하며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인도하셔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아픔과 고통과 아버지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아버지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시네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심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잊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었는지 주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들 이 시간 다 회개하고 내려놓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정말 온전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이곳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가능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의 강물 흐르는 그 땅에 살 때에 우린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 우리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주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우리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절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갈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 우린 주님만 찬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아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자, 주님을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지내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는 우리 전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는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온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변치 않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확신하고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 짓고요, 등 돌리면 또 주님을 떠나고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삶, 우리의 이러한 모습 주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다면,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없다면, 주님의 그 십자가 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가지고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어려운 속에서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져서 친구들과 밖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청소년부 모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특히 코로나 의료진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주어 전 세계 환자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저희 청소년부가 더욱 은혜 넘치고 믿음을 잃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하늘교회가 더 부흥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학교 생활을 아직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빨리 적응해 친구들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공부할 때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는 우리의 하늘교회 청소년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들에게 본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히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천지를 저리로서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내일부터 제5주 기간을 보낼 텐데요. 우리 친구들 매주 말씀드리지만 정말 꼭 함께 예수님의 고난을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더욱더 말씀 생활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청소년부 예배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 토요일 5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계신 분들 함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 더욱더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아직 댓글 남기지 못하신 분들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못 남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텐텐기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꼭 이 시간만큼이라도 사모하고 지키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우리 친구들 꼭 가지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 사순절을 지내면서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정말 날마다 회개하며 살고 계십니까? 회개는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린 너무 익숙해져 버렸죠. 무감각해진 나머지 우리는 회개 없는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의로움과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 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그 끝은 무엇일까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심판 뒤에 지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보면 지옥에 간다는 자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고도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를 짓고도 어쩔 수 없었지, 이런 상황에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아니면 내가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또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봐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생각, 그리고 이 정도는 누구나 다 하지 않나? 나 정도면 정말 약한 편에 속해. 여러분,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 재판을 통해서 벌을 받죠. 그 죄의 질에 따라서 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의 제도의 기준을 가지고 내 죄,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크고 작음으로 우리에게 죄가 있냐 없냐 결정되지 않고요,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미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었던 그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죠. 시편 51편에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 자신의 그 죄에 대해 정말 참회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자신의 용사 중에 한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합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던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시킴으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 중인 동료들을 생각할 때 자신은 집에서 편하게 잘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우리아는 다윗의 명령을 거절하죠. 그래서 다윗은 정말 특명을 내려서 그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로, 그 최전선으로, 그 맹렬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그곳으로 우리아를 보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자신의 죄를, 자신의 그 가늠한 죄를 숨기려고요, 사람을 죽였습니다. 살인했습니다. 가늠했죠. 살인했죠.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다윗은 이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것처럼요. 자,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를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을 범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고백을 오늘 말씀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눈으로만 읽으면, 또 머리로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서 읽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그렇게 1절과 2절을 함께 볼까요? 1절과 2절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아멘. 회개하는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순절 기간에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었어요. 바로 하나님이죠. 다윗도 그래서 하나님이시오,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다가 점점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에서죠. 자, 그렇다고 그 죄를 여전히 여러분들께서는 붙들고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곳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조차도 깨끗하게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많더라도, 아무리 반복해서 죄를 짓더라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오세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신앙의 첫 번째이고 회개의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우리 4절을 함께 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다윗은요, 지금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지금 분명 밧세바와 동침한 것, 우리아를 죽인 일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런 죄 저런 죄 참 다양하게 짓습니다. 친구를 미워하고요, 또 친구와 싸우고, 또 친구뿐만 아니죠,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고 친구에게 또 부모님에게 지은 죄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무슨 특별한 죄를 지었든지 간에 모든 죄는요, 하나님께 짓는 죄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를 지음으로써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딱 서서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죄만 바라볼 수 있게,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요, 또 유혹하고, 그럼 결국 뭔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없이 살게 되고요,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를 파기하는 것으로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기에 친구와 싸우고 미워한 죄가 그 친구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실 곧 하나님께 범죄한, 하나님께도 고백하고 또 용서를 구할 나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다윗은 10절과 12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참된 회개는 무엇일까요? 정말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하나님, 제가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했어요.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악한 생각이 끊이지 않습니다. 돌아서면요, 죄를 짓고요, 내 속에 악한 마음, 정말 더럽고 음란한 마음이 계속해서 듭니다.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맡아주세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세요 하는 것, 이렇게 내가 하려는 것을 다 버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회개하는 사람들을 여러 명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가룟 유다와 또 베드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버렸죠. 그런데 똑같은 제자였고요,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었지만 그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뉘우쳤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만 바라보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달기 3번 울고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그 자리에서 심히 울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후회, 슬픔, 여기서 끝났던 것이 아니에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요. 그때부터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버렸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볼 수 있으십니까? 진정한 회개는요, 참된 회개는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나의 힘으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버리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뒤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까지가 회개의 완성입니다. 다윗은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까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그 죄악의 자리에서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180도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등 돌렸던 자신의 모습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고서 나가서 정말 방탕하게 살던 그 아들, 돼지우리에서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내가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아니었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자고 말씀드렸죠.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그 아들의 마음이요, 나 다시 아들로 받아주세요, 이게 아니라 종으로라도 받아주세요 라는 마음이었어요. 두려웠을 거예요. 무서웠을 거고. 네. 여러분도 친구에게 혹은 선생님, 때로는 부모님께 잘못을 말씀드리러 가는 그 길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진심으로 돌이킬 때, 다시 한번 돌아갈 때 진정한 용서가 나타나는 경험 여러분들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두 팔을 벌려서 안아줬습니다. 이미 용서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내 마음의 죄책감, 두려움, 무거움이 아무리 커도 그것을 깨고 일어나서 돌이켜 돌아올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두 팔 벌려서 정말 기쁘게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아무리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때가 아무리 가까워진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도 나에게 회개가 없다면, 죄를 등 돌려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곳이 되겠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우리요? 죄인인 우리요. 누가복음 5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동안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든 조금 지었든 우리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다만 원하시는 것은 죄인된 내가 주님께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한 말씀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아멘. 이런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시고 잃었던 한 마리의 양을 찾은 그 기쁨으로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어떤 모습도 받아주신다고 하신 것일까? 진정한 회개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느끼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에 기쁨으로 맞아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버리실 만큼이나 사랑하고 계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는 결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을 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지만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죄에서 멀어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와 함께하지 않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죄와는 정말 거리가 너무나도 먼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이, 나의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해서 내 몸과 마음이 점점 하나님께 가까워질 때 우리는 비로소 죄와 자연스럽게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죠. 부끄러울 때, 죄송한 마음에 나오지 못할 때 숨고 또 숨고 주님 모르시겠지 숨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십자가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부끄러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면요, 그것은 마지막까지 내가 지킨 믿음이 아니라 나의 자존심, 나의 마음이 아니라 믿음 없는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 수치심이라는 감정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수치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또 스스로 떳떳하지 못한 것을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떳떳하지 못했습니다. 자, 어제 토트넘이 훨씬 약한 팀으로 평가받던 상대를 1차전을 2대0으로 이기고도 2차전에서 3대0으로 지는 바람에 그 대회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그 감독과 선수들은요, 큰 수치를 느끼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축구 선수는 결정적인 골 찬스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 것이 큰 수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이 푸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것이 수치죠. 개그맨의 가장 큰 수치는 웃기지 못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의 수치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돈 벌지 못하는 거? 남들은 성공할 때 성공하지 못한 거? 친구가 없는 거? 내 이름 석자 정말 날리지 못하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인의 수치는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수치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채찍에 맞으심으로, 모욕과 조롱과 욕을 다 받으심으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에서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온갖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하는 그 수치가, 내가 가져가야 할 그 수치심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다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수치를 헛되게 하는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이제는 모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입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 모두 사라지고 영원한 기쁨만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양할 때요, 정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목숨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숨고 또 숨고 숨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과 기도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요, 변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두 팔을 벌려서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분을 향해서 찬양과 기도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제가 다시 주님께 돌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죄악을 말갛게 씻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께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부끄러웠고 아버지 수치스러웠고 아버지 정말 주님께 나올 주님의 마음이 없었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죄악의 자리에서 그 죄의 자리에서 정말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 그 죄를 숨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 나의 발걸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원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오늘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지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은 절대 변함이 없고 영원한 사랑이 저를 믿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나의 죄악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오니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 팔을 벗겨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오니 아버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동안 저희의 삶이 죄가 죄인 것도 모른 채 살아왔고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이 죄인된 모습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정한 마음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정말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죄하는 거리가 너무나도 멀어서 의로우신 그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들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 죄를 좋아하고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사랑했던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을 주님 모두 가감히 다 버리게 하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등을 돌려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마음 우리의 행동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아온다 고백하지만 또다시 죄악 길로 빠져버릴지 모릅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지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영원하시고 변함없이 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이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우린 하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